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고, 스승은 스승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학생은 공부해야 할 스스로에게 사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장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의 사명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육적인 사명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사명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영적인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것이라면 아마 사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각자에게는 이런 뭐예요?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사명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생명을 내놓고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이 바로 이 영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육적인 사명도 있고 영적인 사명도 있지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영적인 사명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전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영적인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것이 영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며, 전도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내게 화가 미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명,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할 우리에게는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자꾸 딴지를 겁니다. 난 못합니다. 핑계를 대고 자꾸 반문을 하며 하나님한테 못하겠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5번이나 하나님께 나는 사명 감당 못합니다 하고 노하고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냐?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면서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합니다. 두 번째 또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면서 두 번째 또 하나님한테 또 따집니다. 그러니까 또 세 번째 또 따집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또 세 번째 또 따집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또 따집니다.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면서 따지다가 이제는 뭐예요?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이 사명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고 5번이나 이리저리 따지고 핑계대고 못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못하겠다라고 거절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요? 5번이나 거절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할 때 모세가 5번 거절하자 하나님이 4장 14절 말씀에 화를 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5번이나 이야기하는데도 5번 다 뭐예요? 따지고 핑계대고 못하겠다라고 거절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서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는요 거절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그 자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사명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4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4가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받은 이 4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십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한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주세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꿈이요? 너희 자손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는 꿈과 비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둔다? 나에게 소원을 내 마음속에 두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다가 소원을 주셔요.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뭐예요?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각변동이라는 꿈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쓰시려고 할 때도 하늘의 별들을 보라는 거예요. 땅의 모래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네 자손들을 많게 해주겠다라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더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사드락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에는 이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11별을 보여주시며 자기에게 절하게 하는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에게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항상 사명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해요?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식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내가 자식에 대한 잘 키워야겠다는 사명이 있으면 자식에 대한 꿈이 있어요, 없어요? 꿈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에 꿈부터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꼭 꿈을 가지시고 나도 전도자가 될 수 있다, 나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꿈과 비전을 꼭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함께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입이 둔하고 뻣뻣하며 나는 말을 주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입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왔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함께 일할 동역자를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찬양대 지휘자나 반주자 건 때문에 참 기도를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 목사, 왜요 목사님? 나도 옛날에 그런 기도 했었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교회 갑자기 지휘자가 탁 떠나버릴 때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할까를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 황장로님을 알아서 딱 세워주시고 또 반주자가 탁 떠나버리고 없을 때 하나님은 또 알아서 반주자도 딱 세워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딱 해주시면서 제가 그때 참 힘을 얻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꾼이 없다라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옆에 일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들을 옆에다가 붙여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로 전도를 갔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빌립보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무작정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빌립보로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곳에서 자주상사 누구를 만나요? 누디아를 거기서 탁 만나게 해주십니다. 누디아를 만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빌립보의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누디아를 통하여 만들어지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죽이겠다고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붙일 자를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역대상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숨어 도망 다니는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임금이 죽이겠다고 도망 다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다윗을 도와준 자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볼 때도 물매도 뭐예요? 손을 놀려 물매도 뭐한다?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3절부터 다윗을 도와준 사람의 이름을 쭉 나열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과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도 동역자가 있었어요. 12제자가 있었고 또 70인의 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도와줬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도요, 혼자 뜻을 세워서 나아가기가 힘들었지만 다윗에게는 좋은 세 친구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 나 혼자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혼자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 사명 감당하라고 붙여주셨더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우리 원로 목사님은요, 아는 게 많으셔요. 뭐 부동산법도 많이 알고, 매매하는 거, 뭐 계약하고 도장 찍고 뭐 하는 거, 뭐 돌이 어떤 것이 뭐고 어쩌고 뭐 이런 거 너무 잘 알아요. 건물 짓고 어떤 재료가 어떻고 이런 거 아주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저는요,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부동산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뭐 솔직히 평수 계산도 제대로 못하고 뭐 몇 자가 뭐고 뭐 저는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고,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저는 솔직히 그런 쪽으로는 아주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염려를 많이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옆에 딱 붙여주셔서 장로님들을 통하여 뭐예요? 알아서 계약도 하게 하시고, 알아서 다 리모델링도 하고, 알아서들 하여튼 우리 장로님들이 박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자가 박사님들을 붙여주시니까 제가 목회하는데 그렇게 그런 세상 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그 사명을 목숨 내고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능력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양치던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야, 목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대식이 여겼던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었어요. 짐승하고 같이 살고 냄새 난다고 가장 천한 직업, 3대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하겠다라는 이 별 볼 일 없는 이 목동에게 지팡이를 딱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 뱀을 집어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넣었더니 문둥손이 됩니다. 나병 환자가 돼요. 다시 그 손을 딱 집어넣었더니 다시 뭐예요? 꺼냈더니 성한 손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무엇을 행할지니라? 이적을 행할지니라. 무엇을 행할지니라? 이적을 행할지니라. 능력도 함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담대하게 바로에게 나아갔고,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를 쳤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이 빨갛게 피로 물듭니다.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팡이로 성경에 보니까 14가지의 기적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능력도 같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
하시더라.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을 주시겠다라고 하며 5가지의 표적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짐승들도요, 각자가 다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짐승은요, 그래서 날카로운 이를 주신 짐승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짐승은 날카로운 이 큰 발톱을 준 짐승도 있고요, 어떤 동물은요 보호색을 다 띄어가지고 색깔을 바꾸면서 자기 몸을 피신하는 그런 능력을 줬고요, 어떤 동물은요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고, 어떤 동물은 청각이 뛰어났고, 어떤 동물은 멀리 내다보는, 이런 각자에게 다 다른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기만 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무엇을 주시느냐? 동행의 복을 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동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여 일을 시킬 때 반드시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어떻게 맡겨주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 동행해 주겠다라는, 함께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한번 쭉 보면은 바로 19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나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그러면 너희와 함께 뭐한다? 해 주시겠다. 예수님은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 주겠다. 그 사명 감당하는데 겁나고 쫄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도록 너희는 반드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 훗날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40년 후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 주셨다, 안 해 주셨다? 가까이 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신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우리 말고 또 있느냐? 하나님이 뭐예요? 40년 동안 가까이 해 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을 모세는 뭐예요? 이스라엘 1.5세대들과 2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행은요,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사명받은 사람에게는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명, 다시 말하면 목숨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반드시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게 화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기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나아가서 증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나아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시간이 없다, 나는 능력이 안 된다, 나는 바쁘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꿈도 주셨고 사람도 붙여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나는 지금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든지, 아니면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핑계대며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귀한 것들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며 이 하나님이 주신 네 가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땅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